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 지고 서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목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는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우리 모두 제자리에 일어나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103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04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질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죄악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정죄하며 신실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76년 전 일제의 통치 속에서 자유와 모든 권리가 뺏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억압으로부터 이 민족을 건져내시고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약속하시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미지한 이 땅 억압과 고난과 고통 가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을 세우시고 택하시어 35년간 일제의 통치 치욕 속에서 살아온 이 나라를 주님의 은혜로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한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며 복음으로부터 변화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화없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반년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곳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육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이 예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여 모든 삶이 형통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4단계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석수의 10%인 15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는데 더 이렇게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 3부가 오후 1시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6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늘부터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네, 당분간은 새마을 금고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밴드와 홈페이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행복 육가정교회가 주변 청소와 전도를 담당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일 가정교회가, 그 다음 주는 행복이 가정교회가 교회 청소를 담당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은 빛을 되찾다. 36년 동안 일본의 치하에서 우리가 노예처럼 그렇게 억압을 받고 또한 비참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잃었던 주권을 되찾은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의 그러한 치하에 그러한 식민지했던 억울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본의 그러한 만행들,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나 또한 임산부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고, 위안부를 비롯해서 또 우리나라의 그러한 언어와 그 문화를 그들은 이렇게 죽이려고 많은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화, 그렇게 식민화를 시켰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신사참배 이유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이 광복을 얻었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대통령과 위조양들, 또한 코로나에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지 않은 자, 그 두 부류로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 모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멸망의 길, 지옥에 갈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일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과 또한 유대인들의 후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이 동생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확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그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 그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한 그 간수장, 그 집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마게도니아 큰 지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20만 정도의 인구가 살았습니다. 마게도니아 왕 카산다, 이 카산다에 의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이 카산다의 아내 이름이 데살로니가,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146년에는 로마 사람들이 속주, 로마에 속한 주로 인정을 하고 이 데살로니가를 더 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이 아주 발달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유럽을 잇는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새 안식일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들은 견고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러한 분량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반응은 어떠한지 제가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의 일행을 따르나 데살로니가 가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고 따르나 거기까지 4절까지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또 이렇게 개종했던 헬라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헬라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성경 말씀도 읽고 또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은 나그네가 숙소로, 그러니까 숙소로도 사용도 되고 또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 소개서로도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 처음 간 곳인데 머물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회당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 회당에서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건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본문 I like dogs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레위기, 하면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의 말씀을 정해진 본문을 읽었습니다.
읽고서 그 말씀을 누가 잘 강의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손을 든다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것을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의를 하는데, 이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어느 부분을 읽은 것은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회당장 야손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장 야손은 바울이 정한 그 복음,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 야손이 믿으니까 또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 헬라에 있는 귀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또 남자들 중에서는 데마가 있고 아리스도다고, 그리고 세근도와 가이오, 아주 유명한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3주간 복음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바울과 신라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은 야손과 형제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핍박을 받는지 제가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선동을 했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돈으로 이렇게 매수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울과 신라가 전했던 그 이야기가 세상을 어지럽히게 하는 이 잘못된 것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의 사람들을 시켜서 야손의 집에 바울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야손의 집에는 바울과 신라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대신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읍장들, 그 당시에 관리들에게 고소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불량배들과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첫 번째가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신라를 무척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과 가까워 있습니다.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들이고, 그래서 귀부인과 그 남편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3주 동안에 그들이 많은 변화가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울을 따르자 이 유대인들이 심히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을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정치범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 그것은 체제를 이렇게 전복시키는 그런 정치범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러한 정치범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다른 임금 예수, 가이사가 임금 황제인데 가이사를 황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황제로 여긴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눈을 가리우게 합니다. 그래서 분리시키고 또 미혹된 길, 진리 가운데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또 그 말씀 가운데 또한 이렇게 속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폭력적입니다. 이 불량배들, 그들은 아주 폭력적인데 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끌고 나왔다는 것은 폭력적으로 협박을 가하면서 이 야손과 몇 형제들을 폭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화평을 추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용서해주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때를 지어 성을 소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군중 심리를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지지만은 때를 지어서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함께 모여서 선한 일, 이웃을 돕거나 또한 주변을 청소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누누이 듣는 것은 어르신들은 이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사 때문에. 이 제사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박해하고 핍박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사도 지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불효한 일을 한다면서 그렇게 할 거면은 이렇게 집에서 그 이름을 파낸다는 식으로 그렇게 협박과 또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 교회가 연애 장소이기 때문에 연애 장소가 아닌데 부모님이 연애 장소로 오해를 해서 가두고 예배 시간에 못 가도록 그렇게 가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은 당연히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공부 때문에 주일날 공부를 해야지 왜 교회를 가냐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러한 또 가족들도 있고 코로나 가운데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한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이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신라를 이제 잡아서 또 이렇게 나쁜 일을 행하려 했지만은 바울을 잡지 못하자 그 야손과 형제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남서쪽으로 더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80km. 그래서 80km 떨어진 올림푸스 이 산맥, 이 산기슭의 베레아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또다시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너그럽다, 그 이야기는 젠틀하다, 신사적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유순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듣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한번 들어보자, 신사적으로 들어보자, 그렇게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자, 신사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로도 놓치지 않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받다, 그것은 영접하다, 이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가 구원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말씀 있는 것을 거부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 말씀이 더 알고 싶어하고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삶으로까지 그렇게 적용해 갑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 묵상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성경책은 아주 값비쌌습니다. 그래서 회당에만 있고 아주 부자가 아니면은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책이 많지도 않았지만은 그 말씀을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늘 항상 날마다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듣는데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삶이 바뀌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죄악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아가 그 성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도 믿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헬라의 귀부인 그리고 남자, 특별히 남자가 이렇게 포함됐다는 것은 헬라의 귀부인과 그 남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그 당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자 그들의 모습, 타락한 모습이 추해 보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바뀝니다. 타락한 모습이 정결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과 그 입술 한마디가 정결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위로가 가득한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그들이 마음과 그 입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그 남편들, 헬라의 귀부인들이 삶이 변화가 되니까 그 믿지 않는 그런 남편들이 그 아내를 보고서 놀라워하고 그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은 한국 교회가 사실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개혁, 하나님 말씀 중심 가운데 바로 이렇게 서야 됩니다. 이들이 성숙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누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씌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살아계신 그런 말씀임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에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삶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제가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불량배들과 유대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아마 괴롭혔을 것입니다. 계속 괴롭히다 보니까 또 다른 소식이 들리는데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또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오게 되는데 그 거리가 무려 80km라고 했습니다. 이 80km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또한 악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또한 그 믿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초신자,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협박이나 달콤한 말로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마 초신자들은 그 협박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마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과 실라, 이 바울과 실라를 무려 320km,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320km인데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위협을 또한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곳까지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 이단들은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둔갑해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들은 악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데 전도하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이단들은 우울한 엄마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려서 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데 그 엄마를 찾아가서 그 엄마가 할 일을 대신해 줍니다. 아이들을 돌봐주고 아기를 돌봐주고 그리고 또 집안일을 해줍니다. 청소까지 해주고 반찬까지 만들어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던 그 엄마들이 마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단들 그 이단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해서 그들에 속한 그러한 집회에 가게 됩니다.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 온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보니까 그 주변의 청소도 이렇게 잘해주고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여기가 진짜구나 이렇게 속아서 그곳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그렇게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는 협박을 하지만은 외부에 있는 이웃들은 우리를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늘 항상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생각하면서 또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코로나의 그러한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위장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은혜가 아니면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삶으로 이어지는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조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사랑해서 애국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둠 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헤매이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힘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늘 항상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늘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한 눈물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입술이 하나님을 닮고 행실이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어 오줌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치료가 나와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오줌을 풀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수고하는 많은 방역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주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군발기를 청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방역심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민주당께서 세우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준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인을 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의 능력을 지키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잘 감당하시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그런 믿음의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또한 행복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성교사님들과 또한 미자리 교회 또한 행복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명한 복음이 기업사에게 행복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이루어지므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우리의 가정때마다 또한 협력하는 성교사님과 또한 미자리교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기도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교사님들 또한 코로나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사모님들과 자녀들 하나님의 가운데 또한 그곳 생활을 축복하고 또한 우리 모든 영광의 그 빛이 그곳에 있는 한인들과 또한 그 일본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역사가 있도록 붙임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또한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나라를 이렇게 광복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깨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항상 경험하며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더 방역에 철저해야 하고 또한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수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방역에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지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속히 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치료약과 백신이 또한 개발되어서 우리가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교회 모든 그런 행사와 또한 예배와 찬양을 이전처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환우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뼈마디를 만져 주시옵소서. 의사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형편도 돌아와 주셔서 매출이 늘게 해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수금이 잘 되게 해주시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시작하는 사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늘 항상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키와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있고 또 훈련 중에 있는 또한 자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그곳 생활 잘 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귀한 그러한 배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또한 그 역광 환경과 또한 의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또한 상처받은 또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소외된 자를 또한 살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이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또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며 물질로 그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 사회에서도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하지만은 그 일로 그들의 마음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맡긴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또한 건축 헌금과 성경금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애국가 우리 1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선정 권사님께서 떡을 공개하십니다. 가실 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